에베소서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보니까 2023년 2월 첫 주부터 에베소서를 했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올해 로잔 대회가 9월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전체 강단에서 사도행전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뭔가.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출발되고 진행되었는가를 가장 잘 묘사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결이 되는 굉장히 절묘한 연결이 되겠는데요. 이 존 칼빈은 이 어느 책보다도 에베소서를 사랑했어요.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왕관이다, 또 에베레스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썼던 옥중 서신으로서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 삶에 관한 얘기. 이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균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단어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한 단어도 너무너무 깊고 한 구절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문단, 이거 너무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1년 설교를 했지만 덤성덤성 지나간 거예요. 더 세밀하게 조밀하게 들어가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성경 전체가 큰 주제가 세 덩어리예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타락, 인간의 실패, 그리고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 이 주제가 에베소서의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건데,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개념이 잘 이제 이야기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출발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이루어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복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복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 복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감춰진 이 하늘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알게 된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에 이 찬양,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면 알수록 찬양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은 신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신약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예배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무릎 꿇지 않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만약에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참된 예배자로만 산다면 이 세상에 흔들릴 게 없어요. 우리를 흔들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약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 수없는 논리에 떠밀려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경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눈을 뜬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 기도에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리고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이 성도들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매우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예수보다 교회에 더 강조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뭐냐? 예수 결핍 장애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유기체예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머리가 된다는, 머리가 없는 몸은 이건 완전 괴물이죠. 머리에서 모든 게 움직여져요. 이런 세상의 조직체들은 그 목적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회의하고 다수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세력화하고 힘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벌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정치적, 사회적 힘이 들어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동원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 적이 없어요. 힘을 통한 세력화를 꿈꾸셨다면 고작 12명의 제자만 뽑았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완전히 해체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로마의 그 권력의 힘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합작에 의해서 그 힘에 완전히 끌려다니시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힘을 쓰기 않기로 결정하시고 힘을 완전히 해체한 게 십자가예요.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내려놓는 방식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동원해서 십자가 전쟁이라는 걸 벌인 적이 있어요. 치명적인 역사의 실패요, 기독교의 오류로 이렇게 평가를 받죠. 힘으로 하면 힘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복음이 전해져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지시는 겁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 심지어 국가라도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너무도 유약해 보이는 십자가 원리를 붙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유기체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계적인 연합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요,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곳이요,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것. 강한 신자, 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여야 그 교회는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2장은 이제 2장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처참한 상태예요. 4장으로 넘어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죽은 자들이요, 산 자들이 아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끔찍한 상태에 놓여있던 인류,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이 죄가 강조되고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성경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니지만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걸작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도구였던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가치하게 철저히 망가진 상태로 살았는데 그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4장이 강조하는데 불러 모아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드라는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달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강한 정체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죠. 그래서 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성향이 있어요. 마귀가 뭐예요? 계속 파괴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분열과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죠. 신앙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부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요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옳고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주된 주님의 요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용납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옳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물으세요.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 말만 네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베이비, 어린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하나로 세워져 가는 일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리로 인한 분열이 아니요, 별별 이상한 이슈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표가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서신서에 하나됨,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를 갖고 있지만 몸은 하나여야 된다. 이 하나됨을 거부하면 몸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홀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 홀로는 훈련이 안 돼요. 불편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뒤섞이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깎여져 가면서 부드러워져 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레슨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오묘한 하나됨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속성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갈등과 반목, 분열,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주신 목적도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 누구도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게 지상의 교회의 목표예요. 지상의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있으면 성장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야, 홀로가 아니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골의 돌담길을 보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돌이 별별 뾰족한 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짝짝짝짝 맞추어서 돌담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오면 요즘 보기 힘든데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전혀 다른 돌들이 들쑥날쑥 쫙 맞춰져서 하나의 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런 거죠. 나 혼자 잘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거.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많아졌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이전보다 똑똑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둥글둥글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함께 영적으로 스텝을 밟고 나아가는 일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 홀로만 성장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와 성장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조금씩 자라가,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 아직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결점투성이지만 그러나 완성되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4장 21,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 둘 벗어버려라. 이제 진리를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분노를 멈추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옛 습관을 버려라.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변화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관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에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인데,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8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들 자신이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 관계를 얘기하죠. 바울은 5장부터 가족 관계를 얘기해요. 후반부부터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게 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이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심각한 이 관계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 안에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그 안에 주어지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계획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신비로운 것, 이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울은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중에 가장 핵심은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이 쉽게 깨어져 가는 이 현상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에는 사랑과 복종과 권위와 질서의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그 소중한 원리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정의 해체로만 끝나지 않고 끔찍한 세상으로 급속하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정 안에서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생략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찾아올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풍성한 결혼 생활을 강조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핵가족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 관계를 통하여. 그 관계의 핵심은 부부의 관계야. 왜 사랑이 중요하고 왜 복종을 강조합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데 요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경험해야 되죠?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고 성숙을 경험해 가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일에 매우 베이직한 필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용량을 내가 넓혀가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다녀보고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당신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어요. 필요한 건 뭘까요?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레슨하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자라가고 깊어져 가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전보다 내 마음이 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랐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회복에 있는 거죠. 그 관계를 훈련하는 곳이 가정이고, 그 훈련의 핵심 중에 핵심은 부부의 관계고, 이 관계에 왜 우리를 그냥 혼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불러 모으셨느냐는 거죠. 이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홀로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극단주의적 문화 현상들이 덕세를 떱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사회가 더 불안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복종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상호 복종이에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복음은 통일하게 하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경계선을 다 지워버려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통일은 여러분 에베소스의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길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쟁을 강조했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복이, 하늘의 복이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된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가 할 일은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 흘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게 세속화의 현상이에요. 복음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묽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상한 단체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는 독립운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희석될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쌓이면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때 뭘 해야 돼요? 리부팅을 해야 돼요. 교회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음 주를 가면 이제 그게 더 선명해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치면 교회가 역사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도 설교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에요. 선교적 공동체여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세상에 빠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정치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치로 해결이 안 돼요. 사회운동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초인류 기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임파서블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콘솔을 치는 그 인간이라도 그도 죄인이에요.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가정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또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야말로 우리를 통하여 확대되어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할 일이 분명해요. 바울은 지금 갇힌 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메인바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는 멈출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복음이에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존재와의 싸움이 마지막까지 펼쳐집니다. 마귀는 끝까지 무엇을 방해하려고 할까요?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상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장하여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복음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는 혼란과 신비가 공존하고 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속의 교회를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깨달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온 우주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역사의 전말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 곳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역사 속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줄 사명을 받은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려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은 자들로, 그 영광을 목격한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와서 이 부활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훈련받고 함께 부딪히며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알려서 온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맡은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온 땅에 담대히 알려서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지는, 우리가 받은 복이 온 땅에 하나님 넘쳐 흐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제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공동체 안에 자라가며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득이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